집집마다 살았잖아요. 저희도 박씨 집성촌이었는데요. 설날 새벽에 대문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대문 밖에 복조리가 2개씩 묶여져 가지고 대문 밖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동네 청년들이 집집마다 복조리를 2개씩 묶어 가지고 대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낮이 되면 청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조리 값을 받습니다. 어떤 집은 돈으로 주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이제 그걸 이렇게 쌀로 뒷박을 쌀로 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조리 값을 받아가지요. 그걸 가지고 청년의 회비도 쓰고 청년의 활동 자금도 쓰고 이제 그렇게 쓰곤 했는데 한 집도 이거 안 사 그러면서 내주는 집은 없었죠. 그건 없어요. 늘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후하게 복조리 값을 주고 내서 그렇게 설날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부엌에 있는 기둥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기도 하고, 어떤 집은 물론 지금에야 안 쓰지만 그때는 다 조리를 썼잖아요. 조리 써가지고 쌀 이어서 그리고 밥을 해 먹었으니까요. 그때는 다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이제 부엌에 있는 기둥 위에 이렇게 묶어놓고 복조리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설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덕담이죠. 복을 비는 덕담이에요. 우리가 참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설날인데 덕담 한마디씩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괜찮고요, 그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덕담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예. 저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덕담을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설날이 되면 그렇게 복을 비는 습관들이 늘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될까? 어떤 복을 빌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76년에 그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틴의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 안드레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마당에서 두루마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전 600년경에 만들어진 두루마리래요.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두루마기에 이 말씀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 그때 사용했던 두루마기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는 것을 교회 예식서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예배드리고 끝날 때 이 말씀을 늘 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 예배 모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빌어주셨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은 누가 주는가예요? 복은 누가 주는가?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복받는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은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흔히 그렇게 말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공든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들여 쌓아놓은 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살던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에서의 마음속에 있어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때 원수를 갚겠다는 거지요. 20년 전의 원한을 이제라도 갚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먼저 모든 가족을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그 밤중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하는 장면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장 26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필사적으로 그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에서를 만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 뒤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 잘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내 앞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은 누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 제사장은 누굴까? 첫 번째, 교회에서 제사장 그러면 목사를 말할 수 있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그렇죠? 목사가 교회 안에선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목회자를 세운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꼭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제 핸드폰에 우리 교회 교족부가 있어요. 그 교족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80여 명,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 한 80여 명의 이름이 제 핸드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핸드폰을 켜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하려고, 거기 보면 아이들까지 있거든요. 다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비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부모들이 바로 가정에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 크게 나지 않아요. 저희 집에 늘 같이 살았는데 얘가 늘 코를 늘 이제 흘리며 달아요. 늘 흘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의 코를 딱 잡고 뭐라고 말할까요? 흥해라. 그래서 흥해라. 지금도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해요. 걔 코를 잡고 흥해라. 그래서 얘가 흥할 거라고. 말이 참 씨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나중에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의 운명이 그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위해 축복했던 내용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잖아요. 장자는 에서입니다. 큰아들은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몰래 가서 받아버립니다. 아버지 이삭도요, 그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런데 그렇게 잘못 빈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늘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 그 자녀에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부모들이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중한 사명, 목사의 사명이 교우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라면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나 깨나 언제든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제사장은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높아서 사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상무가 될 수 있지도 몰라도, 내가 말단 직원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무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좋아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루트를 개척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형통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속한 직장,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내 직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빌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도 이렇게 복을 비는 일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라는 복이에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 하라면 시험에 들겠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건 돌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내겐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요? 그분이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3편 맨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용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따져보면 울타리,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생명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신다는 소중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국가에 그런 의미가,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빌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 원합니다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해야 할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요. 이제 한 가지 배웠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점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치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 들어와야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곱과 에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형이 이스마엘이고 동생이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뭐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또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뭘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하고 억울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장자인데 왜 내게 축복해 주지 않고 저 야곱 저놈을 비열한 놈을 축복했을까? 아마 예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어떨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땡큐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한 거죠.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장자고 누가 자자인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처럼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을까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베풀어 주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찬양을 멋있게 부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어떻다고요? 알 수 없도다. 그래요.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예요. 소중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바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의 가족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절할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그랬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갓난아기를 낳고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뭐 할까요? 젖먹이는 엄마가 어디를 바라볼까요? 그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이에요. 젖을 빨고 열심히 빨고 있는, 땀 흘려 빨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바로 여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이에요. 아마 그 마음속,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랑이, 긍휼함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안전하다, 행복하다, 번창한다, 평안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요, 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내가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빚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그렇죠? 이 빚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샬롬이라는 말은 기쁨과 환희가 샘솟듯 솟아나는 역동적인 충만한 평화를 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충만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 불렀던 내용이 나오죠. 거기 어떻게 말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죠? 이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 모든 빚 내가 다 갚아준다. 다 갚아줄 테니까 이젠 내 안에서 쉼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 수 있는 복,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비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들을 축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직장 동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이라. 여러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2사람씩 3사람씩 짝을 지어서 복을 빌려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만일 평안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껏 복을 비세요. 여러분이 복을 빌어서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그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빈 사람에게 돌아가는. 내가 복을 빌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복을 빌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복을 빌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서 그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이 빈 사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것, 축복한다는 건 이거 수지 맞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엔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하며 복을 빕니다. 근데 사실 그 복은 그리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 없는 겁니다. 그죠? 왜요?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복을 빌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여러분이 비는 그들에게 임해져 갈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키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고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부탁하기는요, 금년 안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힘쓰세요. 예배 자리 참석하기를 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금년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생활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카드를 다 같이 꺼내세요. 꺼내시고요, 그 위에 다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의 카드 위에 손을 얹고요, 먼저는 내가 금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이 믿음의 생활 속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생활에 대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믿음의 생활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태신자를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몇 명, 아마 그 숫자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을 빌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누군지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십시오. 축복하며 이 시간 믿음의 생활 위에 손을 얹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다 같이 얹으세요. 얹으시고요, 같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